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9월 1일 새달 축복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직 비가 좀 오지만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복잡하고 혼란한 때에 또 장마와 홍수로 어려움 당할 때에 이제 8월 지나가고 9월을 맞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각자 가정에서 모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9월 한 달도 저희는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9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8월을 보내고 지난 8달을 보내고 9월의 첫날을 맞아 주 앞에 세달 축복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전세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여전히 거리두기로 인해서 삶에 제한되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지난 8월 많은 홍수와 장마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며 새 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달은 회복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은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아픔과 고통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 출발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고 극복되게 하시고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시어서 회복도 고침받고 진정되고 새로워지게 주시옵소서. 이 아픔과 고통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도 믿음도 달라져서 각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문화와 가정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신실해지고 온전해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이때에 믿음을 지키며 사랑의 본을 보이고 기도에 힘써서 더 믿음이 새로워져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농에 거두게 해주시고 일터와 직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는 일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택하여 부르심 받은 믿음의 사람 가정들마다 복 주셔서 주신 약속과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 달 축복 기도에 드릴 때 드린 우리 헌금을 이물을 받아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모한 만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달 축복 기도에 드린 예물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꿈을 꾸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서 약한 세대 새롭게 함치는 나라 이룬 일꾼들로 자라나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는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달 믿음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논인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석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한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열한들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 8달이 지나고 9월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겪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극복되지 않고 경제가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모든 일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힘든 시기에 믿음은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잘 달려가는 믿음의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까요? 삶이 한강의 어려움들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꿈꾸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신호 중에 사람만이 꿈을 꾸며 삽니다. 꿈이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내일을 기대한 꿈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일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돌보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곧 비전이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가 번성을 하신 것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름받고 하나님 꿈과 비전을 이루어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꿈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명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었고 막내였기 때문에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편안한 데선가 형들이 그를 시기와 미워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가 꾼 꿈을 이게 형들에 더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꿈꾸게 하시고 그를 이루심으로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로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6절에 요즘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다이다. 9절에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한 11별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라. 11별이에요. 아직 막내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11별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주셔서 12일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두 번 다 형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왜 말했을까요? 혼자 가슴에 안고 있기에 너무나 엄청난 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꿈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말할 때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지만 이보다는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가슴이 벅차면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영어 성경은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꿈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 보여준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자녀를 통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준 꿈을 받은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슴에 벅차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을 보여주셨다고, 알게 하셨다고, 그걸 말하다가 말도 안 된다고 허황되다고 비난받고 오해받고 때는 시기와 질투를 미움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꿈과 비전을 선포해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 선포에 묶여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비전 따라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셨습니까? 이 험한 세상, 앞뒤 보이지 않는 시대, 재앙과 재난으로 얼룩진 시대, 어떻게 살까요? 앞으로 우리 미래는 더 나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더 살만하게 더 살기 어려워질까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꿈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는 기도 가운데 성령 보신 그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포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동정하는 사람 모이게 하시고 같은 비전한 사람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동역자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확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어떤 의미에서 선포와 달려가 끝까지 그 꿈과 비전을 따라 달려가서 하나님 주신 꿈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한 달 다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붙들고 선포하고 담대히 달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과 비전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배 형들에게 말을 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아버지와의 편애를 받고 형들의 미움을 받은 차에 이상 꿈과 더 미워한 그 꿈의 내용이 자기가 형들에게 높임 받는다는 것인 걸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8절에 보면 그들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말들을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던 10절에도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 내 형들 참으로 그에 가서 땅에 없도록 내게 절하겠느냐. 두 번째 꾼 꿈을 하자 이제 아버지까지 안할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미움을 받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욕먹고 그럴 거 없지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때론 미움도 받습니다. 시기도 받습니다. 말도 안 된다 비난도 받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하게 하려는 유혹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놓게 하려는 공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꿈은 내가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지러울수록, 믿음의 삶이 한계 어려울수록 우리는 붙들 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은, 주위의 여건, 사람들은 우리 신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러 압박해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루어지겠냐고 합니다. 더구나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받았지만 환경 상황 보고 아니라고 해서 말했다가 비난받으니까 포기하고 압박받으니까 주지 않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정말 커다란 꿈과 비전을 좀 하나님의 살겠다, 일하신다는 그런 뜨거움과 비전을 받지 않았는데 살아가면서 시간 가면서 그냥 흐려지고 말 들으면 또 오해받으면 그런가 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잃어버린 꿈의 치유라는 책도 있는데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 9월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교회의 신 꿈과 비전을 사명을 생각하고 확실히 붙들고 어떤 흔들지 않고 달려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꿈은 내가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내 형과 부모까지 너에게 절한다고 야단을 쳤지만 그러나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둡니다. 잊을 수 없어 마음에 꽂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꿈의 내용이 어린 소녀의 상상하기에 너무나 큰 꿈입니다. 어린 소년이 상상 공상으로 어떤 만들어냈다고 하긴 자기 미래의 야만 보다기 너무나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준 꿈이라는 것이 야곱도 확실해지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깨닫고 가슴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을 지나다가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요셉 때에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가고 요셉이 총리였을 때 야곱과 아들들이 70년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400년 지나고 큰 일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셉과 꿈 때문에 형들이 미움받아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총리가 되었고 야곱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아버지 야곱은 야곱이 죽은 줄 알았다가 살은 것을 알고 돌아오게 되고 결국 약속한 땅으로 400년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요셉이 꾸게 하신 꿈은 요셉 개인의 출세나 그 가족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무슨 말을도 흔들리지 않았고 야곱이 이 요셉의 꿈을 가슴에 간직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마가다라방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요엘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여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환상을 선포하고 꿈을 꾸고 그 선포하고 달려나가서 이 약속이 오순절 이후에 교회를 동원을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 오실 날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 주신 비전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것,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9월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십시오. 다시 성령으로 환상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확실하게 붙드십시오. 어떤 것도 놓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기를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계시로 우리 아들, 딸, 다음 세대의 꿈을 보여주시기를 꾸게 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 아들, 딸,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누가 놓지 않고 간증하고 달려가라고 하십시오. 그 꿈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룬 믿음의 동역자로 부모들이 어른들이 서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약섭리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 바라고, 이 9월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안고 출발, 새 출발 되기 바랍니다. 새 성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를 세우고 지역사를 섬기라는 사명을 따라 새 성전을 주셨습니다. 행복에 맞는 교회라는 사명을 씁니다. 벌써 이 성전에 들어온 지 한 1년이 꼭 지났습니다. 다시 새 마음으로 출발해서 우리의 상황은 코로나19로 힘들고 대면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지만, 소모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홍수와 장마로 고통나고 있지만, 앞에 보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 믿고 다시 선포합시다. 다시 붙듭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붙들고 새 출발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도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꿈을 붙들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약속의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그 믿음과 약속을 이어주게 하시고, 그 약속과 믿음과 사명이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그 아들들에게, 특별히 요셉에게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붙들게 하시고 그 꿈을 간직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비전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대로, 주신 꿈대로 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9월이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출발하는 새 출발의 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며 선포하며 주에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믿음 지키도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때 일하셔서 영광을 주고 하나님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희년의 부흥과 응답을 위하여 1차 문제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설사 감당할 새 믿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어서 놀라운 주 영광이 나타나고 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주님 복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약속하심이 9월 새 달을 맞아 가을을 맞아 다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슴에 안고 그 비전을 선포하고 주신 꿈과 비전에 달려가서 죄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 위에 세우신 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